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있겠지요. 슬픈 사연도 있을 것이고요, 기쁜 사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한 대 한 대 묶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선하고 축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개, 73개의 시편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시편을 썼지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이고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찬송이 있고 찬송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뭔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고요, 도움을 구하는 거고요, 그 도움을 구하는 것 속에서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대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에둘 가치가 없는 이세의 8번째 아들, 말째 아들, 꼴등입니다. 소수민족이고요, 마이너리티고요, 제3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눈에 보아도 다시 두 번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였고요, 사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죠. 그런데 그 높이시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시기도 있었고요, 질투도 있었고요, 외로움도 있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을 잃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잃지 않았다고요? 찬송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믿습니다. 기도는 도와주소서, 기도는 용서하소서, 기도는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만지지가 않아요, 갖지를 못해요, 이루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요?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도다, 무궁하도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본문에도 7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송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자,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었습니까? 웃는다는 것은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웃음 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속에 만족이 있어요. 만족 속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 속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다 누리고 삽니까? 아니요. 불평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습니까? 미움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산다는 건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사탄을 모시모시 그 어디나 지옥일세.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송축하는 영혼들은 웃음이 활짝 핍니다. 활짝 펴요. 웃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만족합니다. 뭐 만족 안 하는 게 없어요. 스테이크를 먹어야 만족합니까? 김치찌개 먹어도 감사하고요. 뭐 넓은 집에서 살아야 감사하나요? 작은 집에 살아도 오두막살이 살아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진 거 복인가요? 세상에 재물을 가진 게 복인가요? 물론 우리도 그런 복이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이 있으면 선한 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다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욕망과 자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다 헛것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축복된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 축복이 무엇이냐? 먼저는 말씀 속에 보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다. 은혜.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은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고요. 그것이 배품이고요. 그것이 나눔이고요. 그것이 친절이고요. 그것이 봉사고요. 그것이 서로서로 교제하는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주고받으면 서로서로가 다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부모가 되고 모두가 부모가 되었지만 정말로 부모가 된 그 자체, 그거는 참으로 복이고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 인생이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멀리 계셔도요, 여기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우리 그냥 안 듣지만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게 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부모님은 못 드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모님께서 같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 하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랬냐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게 좋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 들어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속썩이면 그 나쁜 겁니다. 철들은 나이 50세 중반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연세가 70이요 80이요 90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나이가 중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는요 부모님부터 받았나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죠. 미국 와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와서 첫날에 밥을 해준 사람들, 반찬이 없는데 김치를 갖다 준 사람들, 차가 없는데 차를 태워준 사람들, 돈이 없는데 돈 빌려준 사람들, 빌려주지는 않았는데 그냥 준 사람들, 100불을 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100개를 잘해줘도 한 가지를 못하면 마음이 섭섭함이 드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길을 가다가 사막길을 가는데 싸웠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친구의 뺨을 팍 때렸습니다. 맞은 친구가 모래밭에다가 글을 씁니다. 모래밭에다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뺨을 세게 때렸다. 모래밭에다. 또 길을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 또 그 뺨을 맞은 친구가 늪에 빠졌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늪에 빠진 친구를 뺨 때린 친구가 다시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뺨 맞은 친구가 이제는 돌에다가 글을 씁니다. 내 뺨을 때린 친구가 나를 늪에서 구원해 주었다. 살려주었다. 이 친구가 말합니다. 뺨 때린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내가 너를 뺨을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가 글을 쓰고 내가 너를 살려줬을 때는 돌에다 쓴 이유가 뭐냐? 뺨을 때린 거는 섭섭하지만 모래에다 썼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불다가 다 없어지니 그것은 지워버리는 것이고
돌에다가 너 나를 살려준 것을 기록한 것은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 따라하십시오. 미움은 모래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자. 시작. 미움은 모래다 새기고 아니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못 살지. 저런.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움은 모래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자. 시작. 미움은 모래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어떤 은혜? 살려준 은혜. 어떤 은혜? 구해준 은혜. 어떤 은혜? 용서해준 은혜. 어떤 은혜요? 천국 가게 만들어준 그 은혜.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가 있고요. 모든 은혜가 있지만 제일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귀한 겁니다. 아멘. 우리 죄인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요, 천국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천국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죽고 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이 세상에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죠.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을 가진 사람과 천국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생각이 다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했던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얗습니다. 하얘요. 모든 것이 다 밝아요. 이 세상이 저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밝고 명랑해요. 그래서 유쾌하고 상쾌하고 경쾌하고 통쾌하고 아멘. 모든 것이 다 밝아요. 이 사람도 밝고 저 사람도 밝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천국을 보니까요. 천국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그 천국을 누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생활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겹겠습니까? 아니면 하루가 기다려지겠습니까? 하루가 기다려져요.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겹다. 공부하는 게 지겹다. 일하는 게 지겹다.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계속성입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어떻게 연속성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그래서 기억나는 말 있죠?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저 세상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조금 송축하지 말고 은혜에 감격하는데 다 그냥 지네까지 다 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그냥 찐을 짰어. 이렇게 좀 억지를 냈어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찌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은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아멘. 내 삶을 독수리같이. 독수리는요 왕이에요. 독수리는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참새가 좋아요? 독수리가 좋아요? 독수리가 좋죠. 이건 실감이 안 나는가요? 자동차를 볼까요? 자동차 작은 차가 좋아요? 큰 차가 좋아요? 렉서스가 좋죠? 벤츠가 좋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중고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새거. 내 인생의 10살이라도, 내 인생의 70살이라도, 내 인생의 80살이라도, 내 인생의 90살이라도 어떻게 해요? 훨훨 날아간대. 훨훨. 여러분이 한번 새 차, 멋있는 차, 아주 좋은 차, 그 차를 타고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옆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났더니 저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나. 정말로 20년 된 중고차 덜덜덜덜덜 그런 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운전할 때 어깨를 피고 갑니까? 어떻게 피고 갑니까? 아이고 창피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감사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죽고 기살 필요는 없지만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게 뭡니까? 생기있고 발랄하고 아멘. 명랑하고 아멘. 의욕있고 아멘. 충만하고 자신감 있고 아멘.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죽지 않고 아멘. 떨지 않고 쫄지 않고 역등감 갖지 않고. 따라하세요. 자신감 있게 살자. 자신감 있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 아멘.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에게도 청춘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요. 말을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청춘이 있는 겁니다. 아멘.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느냐?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시시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느냐? 거기에 말씀에 다윗이 본 하나님.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었느냐?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 중간에 13절의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더 중요한 거 있어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치질을 아시며 아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세요? 체질을 아셔요. 이게 안성맞춤의 축복입니다. 좋은 것은 남이 좋은 게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지 남이 가진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이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아니면 뭘 생각하느냐면 그 좋은 것은 남이 좋은 것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 아픈 자식이 있습니다. 아픈 자식이 있는데 이 아픈 자식은 설탕을 먹으면 안 돼요. 설탕을. 자꾸만 설탕 먹겠다, 사탕 먹겠다, 초콜릿 먹겠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겠어요? 긍휼히 여기죠. 아들아, 딸아, 너는 설탕 먹으면 안 되느니라. 싫어, 싫어. 나 설탕 먹어야 돼. 잘못 구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야, 나는 너의 체질을 알아.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알아. 하나님의 창조의 공장에서 나를 제품으로 만들 때 나의 모든 폐부와 심장을 다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다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신학교를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학교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은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 거기 갔는데 저는 예수님의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평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바울아, 너는 내가 나와 함께 3년을 다니진 않았어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영어 잘하지, 다른 사람보다 그리크를 잘하지, 다른 사람보다 라틴어를 잘하지, 다른 사람보다 히브리어를 잘하지, 다른 사람보다 철학을 잘하지. 너는 로마 시민권도 갖지 않았니? 너는 바리새인이 아니니?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비자 여권 나가줘야 되는데 너는 무사 통과가 아니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좋은 거는 자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것.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무슨 병입니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무슨 마음의 병? 사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병. 사울 때문에 당하는 이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 정신적으로 제일 고치기 힘든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마음의 병이고, 다윗은 사울 때문에 병이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사울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사울 때문에 미워서, 괴로워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니 마음의 병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근심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겨내자. 아멘. 배고픔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이겨내자. 아멘. 저 알라바마에 가보게 되면, 알라바마는 지금도 목화 농사를 잘하지만 1900년도 초에 그 알라바마 목화 농사, 그 흑인 노예들이 많아서 알라바마에는 그 목화 농장을 많이 했죠. 멀고 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그게 알라바마예요.
ben조를 메고 나는 멀리 왔도다. 이게 알라바마예요. 목화 농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1900년도 초에 목화 농사, 가뭄이 져가지고 목화 농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국리국리한 그때 그냥 3년 동안 목화 농사한 거를 다 갈아버렸어요. 다 갈아버렸다는 건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 경험, 나 자신 모든 걸 다 갈아엎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변화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이사 가기를 두려워하고 사람 사귀기를 두려워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민 오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갈아엎고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 목하고 땅콩하고 같아요? 다르죠. 목화는 이불을 만드는 거고 옷을 만드는 카튼, 그걸 만드는 거고 땅콩은 먹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땅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야말로 우리말로 뭐예요? 대박.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라바마의 그 땅콩 농장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목화밭에 벌레가 생겨서 농사가 안 된 거를 우리는 감사하노라. 우리는 감사하노라. 지금이 안 되는 거, 지금 뭔가 안 풀리는 거, 답답하고 갑갑하고 섭섭하고 캄캄하고 컴컴하고 막막하고 먹먹하고 다 포함되네. 그죠? 섭섭해, 답답해, 갑갑해, 캄캄해, 울고 싶어, 먹먹해, 앞이 안 보여, 막막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아멘. 어떠한 일이라도 내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과 사업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내 모든 체제를 아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못해. 근데 나는 대통령 되고 싶어 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아프지 않기를 바랬어. 하나님, 나는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렇게 아픈 게 너에게 은혜야. 왜 그래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때로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나는 사장이 되고 싶어요. 나는 미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박사가 되고 싶어요. 다 주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지를 아셔서 적당하게, 합당하게 골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청춘의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높이 날아갑니다. 마지막 축복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을 볼까요? 저 뒤에 있는 말씀, 중간의 말씀은 지나가고요. 15절부터는 인생에 관계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이것저것을 떠났지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거울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그거 묻지 마시고 그거 묻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니까요. 아, 우리 교인들은 다 아름답다니까요. 따지지 마세요. 한 목사가 멋있으니까 성도들도 멋있어요. 아멘. 아유, 근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지사님 딸이 얼마나 정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일어서서 뒤로 돌아보라고 하고 싶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세 분도 너무 멋있어요. 아, 이쪽에 세 분. 야, 다 그거 묻지 마시고 뭘 물어봐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콩나물 장수도요, 얘가 자존심 있는 그런 콩나물 장사가 돼야 됩니다. 콩나물 장수 하더라도 내가 오늘 몇 천 원 벌어서 우리 자식 고등어 반찬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일터로 나가는 사람이 지겹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와라 주여 함께하여 이루어야지. 그렇게 나가야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 무엇을,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합니다. 빨리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빨리 재물을 잡으려고 합니다.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쁨. 아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베드로 성당을 짓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묻잖아요. 당신은 여기서 왜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까? 예,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요. 다른 일은 없거든요. 이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네, 제 한 목숨 바쳐서 이 시간에 공들여서 베드로 성당에 한 기둥이라도 내가 세울 수만 있다면 저야 아름다운 거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많은 대중을 구원하려고 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고백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아내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자가 남편하고 싸우면 화가 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뭐를 해요? 아니요, 쇼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부싸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쇼핑을 하는데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남편하고 그냥 정말 이제 더 이상한 산다고 그냥 하고서 그냥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냐. 아주머니 사과 사세요. 아주머니 감 사세요. 들리기를 모르면 아주머니 사과하세요. 아주머니 감사하세요. 그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남편하고 싸운 지 어떻게 알고 나보고 사과하세요, 감사해요, 뭐 이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사과하고 감사하고 가서 사과하면서 여보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감을 깎아주면서
그래서 이거 감사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모든 삶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안 되는 일도 잘 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비록 그의 육신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잘 드시지도 못했고 잘 주무시지도 못했고 세상에 모든 자랑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축복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